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서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늘 도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사무엘하 2장과 3장을 통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든 회사나 공동체든 심지어 국가나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가 복을 받아 잘 되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삶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수루야의 아들처럼 복음을 따라 살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분명 적은 아닌데도 함께 일하면서 항상 자기 방식과 태도만 고집하고 뭔가 잘 될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 일을 망쳐놓고 뒤처리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 격렬하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겁고 힘든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신 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셨지만 높은 자리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치게 하는 일이 과연 예수님만 겪는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속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후에야 등장인물과 배경, 갈등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속에 얽힌 갈등 구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플롯, 즉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이제 다윗의 왕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과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스스로를 높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종과 신뢰로 꾸준히 인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비록 어처구니 없어 보일지라도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속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의 깊은 슬픔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 아비새, 아사웰과 사울의 아들인 아브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욕망, 기만, 복수, 암살, 살인 등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든 갈등과 욕망, 기만, 복수, 암살, 살인 등의 시작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연못에서 마주했습니다. 아브넬은 연못의 이쪽에, 요압은 저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2명의 군사를 앞으로 내보내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호가 울리자 양쪽 군사들이 달려나갔지만 이 경기는 원래 승패를 가리기 위한 시합이었는데 곧 서로 죽고 죽이는 난잡한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이 24명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합으로 시작했던 일이 참혹한 학살로 끝난 셈이 된 것입니다. 비록 피 비린내 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난잡한 희극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경기는 원래 시합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관람만 하기로 되어 있던 경연대회였죠.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에 우리 편이 이기라고 응원하며 소리치는 경기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형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선수들이 광기에 휩싸여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양측 군대가 모두 관중석을 박차고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적을 닥치는 대로 무차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브온 연못에서 아브넬과 요압이 벌인 무예 시합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번졌습니다. 그날 전사자 수는 이스라엘 쪽에서 360명, 유다 쪽에서 20명에 해당합니다. 갈등은 급속히 심화되어 결국 수르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 다윗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람들의 기대 속에 유대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기에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제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정말 지친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해왔다.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 위험한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 나는 참된 인간,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와 사랑,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너무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들의 불화, 책략, 질투, 분노는 나를 한없이 힘들게 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내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느냐 내 시간이 모두 소진되는 듯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 편이며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가 사울의 백성도 다윗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힘을 내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너무도 힘겹다. 다윗의 이러한 탄식은 그의 기도가 되어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배워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내와 순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스루야의 아들들과 사울의 집안 간의 갈등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힘겹게 느끼는 관계와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